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둘째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들, 특별히 죄가 관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왜요? 공산국가에서는 총과 칼로 위협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오늘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많은 문화적인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25 때도요,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멈춰졌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갈증,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아마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떤 책이든 저자의,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라는 것을 보면 그 의도, 그 작가가 그 의도를 목차 속에 그려 넣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수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매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알미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살아내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소수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소수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살았던 그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 그 시대에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삶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사망한 이후에는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너무 적어요. 다시 말해서
로고스인 말씀을 가지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잘 논리 정연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적지만 그 말씀이 너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적어 듣는 백성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종교적으로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려고 오셨지만 그 시대에 어둠이 관영했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가 전포되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메시지로 인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그냥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내가 사는지 이해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언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부르심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조차도 너무나 적은 수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알아듣는 소수의 백성들, 너무나 적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선지자들이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 정도. 하나님으로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아마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23년도에 실패했던 부분, 다시 2024년도에는요, 다시 목표를 세우고 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달려나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힘을 내고요.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힘을 내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가꾸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적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는요, 결과가 주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공통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요. 이 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을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으로 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그래서 남과 북이 북진으로 통일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나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요, 나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여기서 뜨겁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했지만, 여러분, 포로기에 성전이 재건축되었을 때 백성들이 막 울었지만, 막 백성들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지만, 소수의 예전 영광을 알았던 그 늙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이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어둠을 비춰주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